오늘 참 기쁜 날입니다. 행복한 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이, 또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참 기쁘고 행복한 날입니다. 저한테는 이렇게 예배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모릅니다. 오늘은 또 희락 목장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희락 무엇일까요? 바로 기쁨입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나눌 수 있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또 좋은 기회를 주신 우리 희락 목장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사람은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합니다. 누구나 다 기쁘고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데요. 기쁘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지만 누구도 고통받으면서 어려움 당하면서 살고 싶어 하지 않죠. 그런데 어려움 당할 때가 우리 삶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과 기쁨을 가로막는 방해물들이 우리 삶에 살다 보면 드러날 때가 있고 존재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저조차도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도 큰 어려움과 위기가 닥쳐올 때면 걱정부터 할 때가 많습니다.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행복하지 못할까? 나는 왜 기뻐하지 못할까? 왜 내 인생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이 올까?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나는 왜 기쁘지 못할까? 왜 나는 불행할까? 왜 나는 이런 문제들이 있을까? 내 삶엔 왜 이런 어려움들이 찾아올까? 제가 생각해 봤었을 때 공통적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핍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는 재정의 결핍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겠죠. 누군가는 건강의 결핍 때문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내 능력이 부족해서, 그러니까 어떤 성과를 이뤄내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능력의 결핍 때문에, 또 누군가는 안정적인 미래가 없는 이 안정의 결핍 때문에 우리 삶에서는 이 결핍이 우리의 행복을 방해하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우리를 위기로 몰아넣는, 그것을 저는 결핍 때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결핍의 문제는 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살다 보면 내 삶의 결핍된 부분들을 발견하실 때가 있는데요. 아무리 내 능력과 수고로 달리하여도 어찌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결핍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결핍에 대해서 그냥 넘어져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냥 쓰러져 있을 수만은 없겠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결핍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성경에서는 참 특이합니다. 기뻐하라고 하는 말은 많습니다. 기쁨, 기뻐하다, 명사형이나 동사형으로 검색하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좌절하라, 슬퍼하라, 절망하라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좀 생각해 봤는데요. 사람은 사실 가만히 있어도 절망합니다. 좌절합니다. 애써 기뻐하지 않으면, 애써 이 기쁨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또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계속 말씀하십니다. 너 일어나, 너 기뻐해, 너 기쁨을 가져,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또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과연 우리의 이 결핍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의 이 절망과 슬픔과 좌절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 바로 오늘 이 말씀 한 절로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오늘 본문인데요. 마태복음 13장은 굉장히 특이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기록할 때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어난 일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목적과 의도를 갖고 이 부분에서는 이러한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모음집으로 기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비유가 몰려 있는 곳들이 있어요. 특히 이 13장 같은 경우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 그냥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모여 있는 곳입니다. 여러 가지 비유가 있죠. 오늘 성경에서 보시면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네 가지 땅에 대한 비유, 그리고 누룩과 누룩의 비유, 겨자씨 비유, 그리고 가라지 비유, 그리고 그물 비유, 진주 비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바로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입니다. 저는 이 정말 유명하지만 짧은, 그러나 이 핵심적인 진리를 갖고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결핍을 이겨낼 수 있는지, 우리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지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는 간단합니다. 딱 한 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비유는 간단하지만 짧지만 쉽게 볼 수 있는 비유는 아닙니다. 한번 이 13장 4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싶은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이 본문에는 이해되지 않는 장면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단순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읽어왔고, 또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너무 잘 아시죠? 유초등부 중고등부 수련의 단골 찬양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아니 너무 비상식적인 이야기들이 몇 가지 등장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왜 이 중요한 보화를 밭에 감추었는가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으로 이 비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 귀한 것이라면 내 집안 나만 아는 장소 금고 속에 넣어놔야지, 혹은 뭐 귀한 물건이 있다면 은행 속에, 은행 금고에 넣어둬야지, 왜 이것을 남들이 다 쉽게 열어볼 수 있는 밭에다가 감추게 되었을까라는 질문으로 우리는 이 비유를 시작해야 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이 잦은 나라였습니다. 지금도 물론 전쟁이 종종 소소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전쟁은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런데 이 전쟁이 자주 일어나는 이 지역의 특성상 혹시 전쟁을, 죄송하지만 좀 조심스러운 말씀, 전쟁을 경험해 보신 세대가 여기 계실까요? 진짜 전쟁은 내 가진 것을 다 갖고 피난 갈 수가 있나요, 권사님? 안 되죠. 네. 지금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하루라도, 한시라도 빨리 급하게 이동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 집에 있는 좋은 물건을, 내 귀한 것을 챙기고 갈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도망쳐야 돼요. 바로 이동해야 됩니다. 지금이야 무슨 이런 문자나 위험 알림으로 경보가 오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적군이 보이기 시작하면 당장 도망쳐도 늦는 것이 이 현실이었어요. 그러니까 안전한 장소가 어디 있을까? 집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집은 전쟁이 나면 불탑니다.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또한 집은 약탈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알 수 있는 곳, 자신만이 지정한 곳에 그 보화를 숨기는데요. 그것이 바로 농사가 가능한 밭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보화를, 이 귀한 보화를 밭에다 감추는 것입니다. 나만이 특정할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고요. 또한 두 번째로, 이 보화를 밭에 감춘 이유는 전쟁이 나면 집은 약탈하고 건물은 부실 수 있지만 농작물은 해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급이 중요한데요. 이 보급을 원활하게 하지 못할 경우 그 안에서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먹거리가 있는 밭은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밭이 생각보다 안전한 장소였고요. 또 그 밭을 정말 불태운다 하더라도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안전한 장소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뭔가 중요한 것을 밭에 숨겼다. 이 마태복음 13장 말고도 또 한 군데서 등장하는데요. 어디서 발견하실 수 있죠? 마태복음 25장에 나타나 있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들, 5달란트 받은 사람 너무 많이 받았죠. 2달란트 받은 사람 많이 받았습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 무게가 꽤 무겁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자신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하죠? 땅 속에 묻습니다. 우리는 느끼죠.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저거? 저 사람 왜 저걸 저기다 내버려 두지? 근데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것을 다시 와서 찾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생각합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디일까? 그게 바로 땅속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이나 마태복음 25장이나 이 땅속에 귀한 보물을 넣어두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의 직업이 무엇이었죠? 세리였습니다. 세리가 돈 계산에 정말 능합니다. 이 재물을 관리하는 데는 세리만한 직업이 없습니다. 그런 마태가 2번이나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나 전부 마태복음 안에서 등장하는, 마태복음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한 재물을 그 밭에, 그 땅 속에 감춘다는 것은 우리 시대에서는 아이러니하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 전쟁이 많았던 시대에서는 정말 이 밭에 보화를 감춘다는 것이 안전한 것이구나, 이것이 당연한 상식이구나를 이해하면서 우리는 이 비유를 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주인은 이거를 왜 몰랐을까입니다. 주인은 이 보화를 몰랐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 땅속에 귀한 것을 숨겨두었다면
이것을 이 땅을 갈구는 일, 가꾸는 일을 어떤 다른 일꾼, 저와 피가 섞이지 않은 사람에게 맡겼을까요? 안 맡겼을까요? 당연히 못 맡기죠. 이 귀한 재물이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재산의 귀한 것을 어디에 있는지 저한테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통장 비밀번호 알려주실 수 있으시죠? 알려주시면 안 돼요. 알려주셔요. 사실 이거는 그 누구한테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밭을 누구한테 맡겨요? 모르는 일꾼한테 맡깁니다. 어쩌면 이 주인은 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을 것 같아요. 왜 몰랐을까요? 아마 이 보화를 숨긴 원래 주인은 멀리 나가서 돌아올 수 없는 상황에 있거나 높은 확률로 죽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한 가지를 드릴게요. 이 보화는 그러면 누구 걸까요? 주인이 만약에 죽었다면 이 보화는 맞습니다. 발견한 사람이라고 대답하실 줄 알았는데 역시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그런지 땅 주인이라고 바로 말씀해 주시네요. 그 보화가 묻혀 있는 땅의 주인이 이 보화의 주인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세 번째로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을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합니다. 저라면요, 죄송합니다. 땅을 팠는데 보화가 나오잖아요. CCTV가 없잖아요. 이때는 딱 해서 딱 하진 않겠죠. 목사니까. 저도 지갑 주면 주인 찾아줍니다. 돈 주어도 주인 찾아줍니다. 그런데요, 사실 훔칠 수 있어요. 훔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능력이 있는 이 사람이 희한한 행동을 합니다. 밭을 삽니다. 왜 밭을 살까요? 그 밭의 주인이 이 보화의 주인이 되기 때문이죠. 플러스 하나 더, 이 보화는 이 발견한 사람의 전 재산을 팔아도 이 보화를 살 수 없는 값어치예요. 그러면 이 보화를 정당하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그 밭을 사는 겁니다. 내가 이 보화를 살 수 없다면 이 보화가 묻힌 이 밭을 내 전 재산을 팔아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밭의 주인은 이 생각하겠죠. 저 사람 바보 아니야? 이 땅이 뭐라고 이렇게나 비싼 돈을 주고 자기의 전 재산을 팔아서면서까지 이 밭을 살려고 하는 거지? 라는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이 밭의 가치를 누구만 알고 있습니까? 그 밭에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만 이 밭의 가치를 아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을 이야기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뭐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결핍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없는 것을 바라보게 돼요. 나는 이게 없어. 난 이게 없어. 난 이게 부족해.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을 정말 기쁘다가도 바람에 촛불 꺼지듯이 행복이 확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 비유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도대체 행복과 이 비유가 무슨 상관인가? 제가 만약에 예시입니다. 통장에 100억이 있다면 누가 저한테 목사님 가난해 보이세요 라고 하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안 나쁘죠. 100억이 있는데 뭐 기분이 나쁩니까? 그냥 가난해 보인가요? 그냥 웃고 넘어가겠죠. 제가 보기에는 안 그렇겠지만 막 격투기 선수였다면 목사님 너무 약해 보이세요. 제가 그런 말을 들어도 기분이 나쁠까요? 기분 나쁘지 않죠. 그냥 약해 보이네. 제가 좀 운동 좀 열심히 하고 막 웃으면서 넘어가겠죠. 좀 비유가 안 와닿으시죠? 네. 제가 그래도 좀 키가 있는 편이잖아요. 누가 저한테 목사님 키가 좀 작으신 것 같으세요 하면 제가 기분이 나쁠까요? 네,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가운데 정말 귀한 가치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가 우리 속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이 말하는 그 결핍 때문에, 부족함 때문에 내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내 속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는데 뭐가 부족해서 우리는 자기네보다 뭐가 많아서 우리 애는 자기네 애보다 이러한 비교의식과 내가 보이는 결핍 때문에 마치 내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암담하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합니까? 내 속에 무엇이 있다라는 사실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13장은 전체적으로 제가 어떤 비유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44절 단 하나의 절만 갖고도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 기뻐하면서 돌아간대요. 왜일까요? 아니,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는데 그 사람의 기쁨이 왜 나오겠습니까? 왜요? 그 사람은 그 밭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아신다면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것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죄송합니다. 두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셨거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보다 덜하다고 느끼고 계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올바르게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진리를, 이 기쁨을 꼭 발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 아닌가요? 천국 아닌가요? 어느새 돈이, 어느새 건강이, 어느새 자녀가, 어느새 안정적인 미래와 능력이 우리의 가치를 대체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가장 중요한 가치를, 그 진리를 대신하고 있지는 않았나요? 오늘 비유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밭에 있는 보화를 발명했다고 했나요? 발견했다고 했나요? 발견했다고 합니다. 무슨 차이가 있죠? 발명과 발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원래 있는 것과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것의 차이입니다. 발명은 없던 것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없는 기쁨을 만들어내라고 이야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기쁨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원래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어요. 기쁨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발명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발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 사실을 발견하며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발견의 뜻은 이것입니다.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아직 알려지지 아니한 사물이나 현상 따위를 찾아냄, 그것을 찾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난 건강하지 않아서, 난 돈이 없어서, 우리 가족은 뭐가 없어서, 난 능력이 없어서, 나는 미래가 없어서 불행해, 행복하지 않아 라고 말하는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말 위대한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성령의 열매,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 받은 사람은 막 능력이 일어나고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 그리고 무엇이죠?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면, 내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그 진리를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그 기쁨을 꼭 발견하시길 바라겠고요.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좌절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좌절할 이유가 우리가 기뻐할 이유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좌절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살아가면서 그 문제가 없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 기뻐할 수 있게 하는 이유를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마치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함께 기뻐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밭의 가치를 모두 알지 못하지만, 그 보화가 밭에 감춰진 사실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알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얼마나 위대한지,
우리가 가질 수 없지만 은혜로 가졌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그리고 말씀하신, 알려주신,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 속에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의지하며 그 진리 기억하며 비록 살아가며 어려운 순간, 힘든 순간 있다 할지라도 그 어려움의 이유가, 위기의 이유가, 고난의 이유가 우리가 가진 이 진리를, 이 가치를, 이 기쁨을 결코 이길 수 없고 결코 빼앗을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슬픔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솔직히 문제가 우리 삶에, 우리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하나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진리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발견되어지는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